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에 그 길을 준비하는 다윗이라는 가문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 죄의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상과 교만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부와 명예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에 맞춰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맛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학교입니다. 그 광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처해지는 것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9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남유다는요 지금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말씀의 제목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므낫세 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아들인 이 므낫세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그 히스기야를 엿보아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그 통치 아래 그가 온전히 전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은데 왜 그가 그토록 무너져야만 했는지. 자, 왜 이스라엘은 그토록 무너져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인간이 너무너무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가 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종교개혁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또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가장 큰 고비가 찾아오는 시기가 그게 말년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았고 또 아수리의 큰 대구의 이 아수리의 공격에 그가 무참히 밟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또한 알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았어요. 그 대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하는 걸 보고 모든 만방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안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서 자신을 드높이는 그 교만이 그 안에 찾아오게 될 때에 사단은 그것을 그의 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유가 있다면, 나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깜빡해버린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한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삶이 감사로 보답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 편지가 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보답의 삶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왔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헌십작처럼 버리지도 말고 잊어버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늘 삶 속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가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 안의 자녀들, 우리의 지체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교육하라고 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질병이 무엇 때문에 왜 허락되어졌는지 그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를 보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깜빡 잊어버렸다. 삶 속에 우리의 묻어나오는 흔적인 겁니다. 삶의 흔적들이 트레이스. 우리는 그 삶 속으로 한번 우리를 주위를 둘러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
바벨론인 나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당시에 이 아수르가요, 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사계 대륙을 이렇게 다스리는 큰 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바벨론은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거기서 독립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인물이 나왔죠. 바벨론의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상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반응을 해요? 히스기야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이 세계 정세를 이끌어가는데 그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거예요. 끼어 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지금 다루시는 겁니다. 그 다루는 역사 가운데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그 아수르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무언가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지금 바벨론의 사신들을 보냈는데 그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왕궁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고요. 무기고 있는 걸 다 보여주고요. 다 그런 거예요. 훗날에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던 놀라운 것들, 수많은 금은보화 다 쓸어가 버린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면 그의 자녀 므낫세가요, 그 아버지의 길을 뒤걸어가는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오늘 말씀 보면, 자, 열왕기 한번 말씀 볼까? 열왕기야 오늘 보면 21장에 므낫세의 어머니가 헵시바다라고 나와요. 헵시바와 퓰라라는 말이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죠. 헵시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채찍을 당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그 이름을 통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헵시바라는 이름을 가진 그 어머니 므낫세가요, 12살 때 그가 왕이 됩니다. 12살 때 왕이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55년 동안 치세를 했대요. 그러니까 12세에 왕이 되고 55년 동안 다스렸으니 67세에 그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12살 때에 그가 왕이 됐다는 말은 그의 어머니가 섭정을 했다라는 이야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가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그의 어머니 헵시바가 그 아들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물론 그가 성장하면서 그가 또 그 일들을 주도했던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어머니 헵시바의 영향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가게끔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는지 그의 아내 헵시바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문제는 자 열왕기 하의 말씀과 역대 하의 말씀을 보면 약간 조금은 다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는 면들이 있지만 중요한 게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첫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그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 산당을 재건했다. 히스기야가 다 무너뜨렸던 산당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산당이라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도구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이것을 행하는 겁니다. 자, 산당을 재건하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마당에다가 일월 성신 그 각종 신들을 세워놓고 그들 앞에 경배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한 거죠. 거기에다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나와요.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인신제사라고 해요. 인신제사. 인신제사가 등장하는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행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므낫세 왕이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그들이 범죄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지도자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지도자라고 하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이 되기 삶을 살아야 되며 그것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다스리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나 지도자 선생이 되지 말라고.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아야겠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거짓 선지자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짓 영의 매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어둠의 영 사탄의 이 조종을 당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꾀임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어요. 하나는 길을 잃어버렸다. 또 하나는 유혹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와가 따먹었을 때에 이 사단이 뱀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데 죽진 않아. 죽을까 하노라. 와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왜곡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 뭐 죽인다 그래?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들 못 먹게 한 거야. 잘 생각해봐. 자, 이걸 꼭 꾀임이라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죠. 죄의 길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야, 그거 좀 먹으면, 야, 사람이 뭐 죽는데? 야, 술 조금만 마셔도 괜찮아. 건강에 좋아. 뭐 술이 사람을 응? 병들게 하냐? 적당히 마시면 괜찮은 거야. 라고 사람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속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므낫세가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가요 죄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또 그 죄의 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열왕기하 2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북이스라엘 멸망했던 것처럼 남유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요 말씀을 증거합니다. 뭐라고?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이 이야기는요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요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사야 또한 이때 죽었다라는 겁니다. 매일 몇 사람씩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죽이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죽음 앞에 누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므낫세가요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억울함을 신원하신다라고 합니다. 갚아주신다라고.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한 많은 이들의 그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던 이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에 역대 왕들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손 대대로 이제 그 다윗 가문에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고 막벨라금을 사잖아요. 그리고 자손 대대로 그곳에 이제 장사되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다윗이 죽고 다윗의 후손들이 죽을 때에 다
열왕들이 매장한 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므낫세는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다음 18절에 뭐라고 하거든요. 그의 궁궐 동산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열왕들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역사가는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가 말년에 그가 행한 것이 다 범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였다라고 말씀을 한 그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자 뭐가 범죄였다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 그가 범죄한 사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하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자, 쇠사슬로 끌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 세 왕이 교체되는데 아몬은 2년밖에 안 돼요. 왕이 2년밖에 못 있어요. 요시야가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되죠. 므낫세가 55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버려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산당으로 온 이스라엘의 산당으로 다시 집 가가오마다 산당을 지어놓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일을 55년 동안 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뭐라고 했냐면 그가 환난을 당한 이유가 여호와께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온 만물 중에 신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이런 것들은 그냥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므낫세가 이것을 그의 말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로 인하여서 므낫세로 인하여서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다윗 가문의 그 멸망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있었어요? 솔로몬 때로부터 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게 되고 그 아내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신들, 그 이방신들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범죄케 되어졌던. 그리고 그 다 솔로몬의 그 마지막 우리가 솔로몬을 이야기하게 되면 전도서의 말씀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헛되다라는 것을 그의 말년에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므낫세처럼. 그가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회복하시려는 그 일을 그의 아들 손자를 통해서 요시야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개혁시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이스라엘이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우리가 한 세대를 지나가게 되면 한 세대가 20년이에요.
그 한 세대가 지나가면 허물어졌던 것을 세우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무너지는 데는요, 한순간입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몰락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며 주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